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는 제가 잠시 강의를 하지 않고 설교를 하라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4장을 강의하는 데 있어 오늘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의 핵심적인 그 내용, 주제 내용은 에베소서는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항상 예정에 대해서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예정되었는데 이 땅에 나왔는데 여러 가지 그 세상이 나오니까 마귀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 내줬다. 이것이 이제 창세적인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자꾸 재생하는 것입니다. 재생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서 새로운 세계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이게 성령 사역이라 그래요. 인간사를 통해서 이 자연 세계라든지 이 우주 세계의 모든 비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제가 항상 말씀하지만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그 모인 무리를 말합니다. 건물은 나중입니다. 건물의 지우치면 그 건물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형교회들이 다 그래서 만문화된 그 돈의 시중기에서 세워진 이 보이는 목조금을 건축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또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에 바울서 서신을 통해서 에베소서는 항상 교회 일치론,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화합하라. 그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십자가로서 다 화목하겠다 그래요. 그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인해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치유해서 다시 회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성장하면서 계속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나올 때는 그 430년이란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4대가 지나서 나오는데 그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할 때에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출애굽을 시키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나올 때는 치유 과정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만이 있어야 은혜로서 그 피폐되고 병들고 상처받고 굴욕당한 완전히 피폐한 그 정신세계도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빛 가운데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것이 광야 사건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실제상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우리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다, 우리 목사님이다 그렇게 해서 축복받았다는데 실상은 보면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한테 축복을 하시되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치유를 받고 개인적인 구원을 받고 또 무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하시딤이라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오늘 말하는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각각 개개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거짓을 버리라,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 하나 된 지체가 되라 그래요. 그래서 참 그게 쉽지가 않지요. 교회 내부에도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고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는 가면 거기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어둠의 사람도 있고 빛의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양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섞인 무리가 같이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 그 애국 백성들이 같이 따라가는 섞인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광야에 있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는 거룩한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된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악한 것도 같이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내적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어두운 세계를 이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이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어둠을 덮어쓰고 또 교회에 나가서 회복이 되고 오늘날 이제는 교회들이 다 이제 빛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모이지 못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창조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끝나는 건 아니에요. 재앙이 질병을 항상 있다가 또 사라지기 위해서 언젠가는 치유약이 나오든지 또 하나님이 거둬버리면은 또 회복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너무 기죽지 말고 환경에 또 어떤 정치 세력에 외부 세력에 이렇게 해서 그게 기죽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치유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성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에베소 4장의 핵심적인 말씀은 서로와 사랑하라, 하나 되라.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26장 26절을 가지고 주제목을 삼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 분이 있습니다. 분, 화, 혈기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분에도 어분이 있습니다. 또 숨을 벌컥 내는 혈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냐면은 저는 지금 성도가 없습니다. 혼자서 유튜브 시청자들이 성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1년 이상 해오다 보니까 많은 구독자는 아니지만 현재 70명 정도 구독자가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저는 시대적 사명을 시대적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또 목회 영적 지도자로서 이 말을 해서 몇 명이 치유를 받더라도 회복이 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화를 안 내고 분을 안 내고 살면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면은 거기는 화낼 일도 없어요. 그냥 기쁨만 있고 아주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는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온화하고 평안한 품속에 있기 때문에 싸울 일도 없고 화낼 일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살 동안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려면은 내 힘에 연약하고 내 병든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치유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다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또 치유받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가기 위해서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왜냐? 분을 내수고 싸울 일이 수당이 많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화 안 내고 산다면 참 그 양반은 그거는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역시도 어분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겠지만 또 더디 못하고 급하게 화를 내고 벌컥 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디하라, 좀 인내하라, 잘 참고 견디라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그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이 을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 기자도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형제들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들아 의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는 것을 속히 들으라. 빨리 듣고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의도를 말하는지, 상대가 나한테 어떤 화를 내는 것이니, 기분 나쁘게 말하는 좋은 뜻으로 말하는지, 그걸 잘 빨리 듣는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속히 말하기를 더디하라. 말은 그 삼상일언이라 세 번 듣고 세 번 생각을 해보고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잘 듣고 판단해서 꼭 필요한 말을 적절히 잘하는 자가 건강한 자의 영성생활입니다. 그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성낸다는 것은 안에 내적인 것이 튀어나오는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사람끼리 화목하려 했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고 분리되고 상처가 서로 어떤 그 관계가 막 흐트러지고 어떤 분쟁이 생기든 그 사탄의 역사가 사탄한테 넘어가는 그 시간은 다툼으로 인해서 막 사탄에게 넘어지는 실족되는 일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오직 화목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일치운동입니다. 일치운동. 오늘 교회가 일치운동되고 가정이 일치운동되고 나라가 일치운동이 되면은 이 나라 전체도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개인의 삶도 풍요하고 아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분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의 분은 어분이어야 합니다. 어려운 분이라 그래요. 자기에게 불쾌하다고 성을 발끈 내는 것은 심적으로 상처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게 상대가 말한다고 바로 받아치고 바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강교한 사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
그 상대를 용납하지 못해서 그래요. 상대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바로 어떨 때 보면 참 말하기가 무슨 말을 끄집고 내기도 전에 먼저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당히 심각한 내적 상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는 사탄이 아직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혈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게 혈기다, 혈기. 혈기는 성내는 것이다. 혈기와 어부는 틀립니다. 어부는 건강한 자에 표출되는 그 영성 상태를 말합니다. 그 근위가 있고 또 사탄이 그런 가운데 무너지고 흩어지고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신앙생활을 오래 경륜이 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초연하게 초월하게 어떤 환경이나 사람관계도 잘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 처신을 잘한다 그러죠. 그런 사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신하는 걸 보면은 저분 참 덕망이 있다, 어렵다, 참 영적 지도자 같다, 목사로서의 어떤 본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분이란 것은 어분이 있고 혈기가 있어요. 혈기, 성을 벌컥벌컥 내는 거. 그건 아주 지금 막 이제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과거에 세상에서 찌들린 그 잘못된 상처가 쓴뿌리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다 영적으로 말하는 사탄이 뽑혀 나가지 못했죠.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잔재된 사탄이 표출되는 것이 그 영적 상태인데 상처라 그래요.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 쓴뿌리가 이제 자꾸는 싸움도 자주 하다 보면은 회개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성장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겁니다. 너무 말을 안 하고 꾹 내적으로 너무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암병이 많아요. 그래서 좀 싸울 때는 싸우고 확 분출하고 또 화해하고 또 들들 털고 또 살아가고 이래야지 한번 상처받고 그래서 뭐 평생은 그러다가 병들어서 이제 주로 병이 뭐 술을 먹고 담배 피고 악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영적으로 상처를 어릴 때 깊은 그 기억의 상처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가 평생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릴 때 이렇게 해서 부모로부터 천대받아서 뭐 형제한테 천대받아서 그러면서 오래 있을 때에 그게 평생을 그걸 살다가 치유받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의 체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는 이 땅에서 모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보좌하고 부인에 계시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면서 보내주면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이 상처받은 영혼들, 찢어진 영혼들 위해서 계속 치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치유받으면 건강하면 자연도 밝아지고 세상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관계가 확 밝아지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혈기를 오늘 뽑아내는 혈기가 빠져나가는 오늘 여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상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저는 사실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이 오늘 교회 성도들이 더 상처가 많아요. 은혜를 받으면 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더욱더 침해를 해서 자꾸 우리 신령을 건드려서 더욱더 아니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천국이 없어. 자꾸 불신감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럴 때에 말씀을 늘 긍정적인 말씀을 듣고 자꾸 건강한 자들 옆에 놀면은 자신도 모르게 변화받고 사고방식도 건강하게 되고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게 되면 꼭 저는 말합니다. 성화를 받아. 성화는 치유 과정입니다.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은 이게 끊임없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뿐만이 갈 때까지 견인 사역이라 그래. 구원의 서정에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핵심이 있습니다. 그 중생하는 과정이 뭡니까? 그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영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화는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인생 과정은 늘 성화 사역. 성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요즘 시대는 이 매체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모임 무리보다도 각 개개인에게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유튜브라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 공간을 통해서 말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정말 자기만의 어떤 특징,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신앙, 뭘 다 좋아요.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는 아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다는 아닙니다. 일부라도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령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는 결코 저는 지금도 자신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영성신학을 공부하면서 뭘부터 배웠나? 내적 치유를 공부했어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지, 주님이 오신 것이지, 치유받지 못하면 늘 애국의 거짓 근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병든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끌어내 주신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은 어둠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이 실체, 영적인 내세적인 것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실체, 내적인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치유 사역은 왜 해야 되냐? 왜? 목회 자체가 돈 잘 벌고 기복시장보다도 잘 먹고 잘 입고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에? 영적으로 치유받고 내적으로 건강하면요, 돈에 대한 개념도 별 의미가 없어요. 부자도 부럽지 않아요. 명예, 권세 부럽지 않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허상을 쫓아가는 것이나,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면요, 가진 것에 만족함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해야 될 것은, 수없는 사람들이 지금 성취에 찌들리고 방황하고 유린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길러내는데,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 목사, 선지자, 교사, 전도하는 자, 에베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말씀하듯이, 바울이 말씀하듯이 주어진 그 직분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영적 치유자 상담자가 내담자들, 상처받은 자들, 그런 자들 치유하려면 영적 지도자가 먼저, 목사가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가 심각한 병에서 헤어나서 치유받은 건강한 자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건강한 의사가 됩니다. 의사는 배워가지고 의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치유받은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병들었었는데 과거에 나는 이렇게 외로운 자였고, 이렇게 난 상처받은 자였는데, 지금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나는 나도 이제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이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빛을 갚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 즉 목사든 선지자든 교사든 가르치는 자든 전도를 하는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치유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치유자로서의 어떤 그 은혜를 입었고 치유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된다. 먼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속이 걸린다 하면 구렁텅이 빠지듯이, 병든 자가 어떻게 병든 자를 치유합니까? 건강한 자라야, 예수님도 그랬지. 건강한 자에게 영원히 필요가 없지만은, 병든 자에게 그 상한 심령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죠. 오늘날 그러면 그 사역을 맡은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건강한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치유자가 돼야만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기적과 이상한 은사를 통해 가지고 빨딱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나타나고 암병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은 그 더 성장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까지 회복돼서, 또 내 가거를 생각하고 내 아팠던 시절을 생각하고 병든 때를 생각해서 나보다 더 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인격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사역이 영적 지도자들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목사님들 그거 합니까? 어떤 조직이나 해가지고 머리나 대려고 그러고, 어디 감투나 쓰려고 그러고, 그 쓰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평생 개딱거리 쓰면 뭐합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건강해도 어디 잠시 좀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살다 보니까
가까운 데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한 2, 3주 다녀보니까 뭐 전혀 아니옵시다. 전부 다 뭐 명예나 차지하고 뭐 회장, 부회장이니 뭐 총재니 뭐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갖고 그러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한다 그래. 목회한다 그래. 서로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설교 순서 짜고 있고 다음 주는 누가 설교하고 다음 주는 누가 설교하고 설교하는 놈은 설교가 치유사역이야.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 얼을 드러내고 있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 이거 여기 오늘날 심각한 것은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다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더 보면은 병든 줄도 몰라요. 그런 소리가 빽빽 지르고 아주 요란하고 시끄럽고 정신산만해.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해서 제가 오늘 같이 관계를 해보려 하다가 제가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 조용히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자 그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즉 큰 성이 있으면 뭐하고 큰 재물이 있으면 뭐하고 땅이 많으면 뭐하고 교회가 크면 뭐예요. 외적인 보이는 것은 전부 그림자라 그래요. 항상 저는 구약은 그림자고 이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다. 다 소멸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가 하는 예수님이 직접 내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늘 함께 하시지. 예수님이 만약 큰 어떤 위대한 사람을 나타나면 다 놀래 다 잡아친다고 가지도 못해요. 빛이 너무 강해서 근처도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계시면 성령이 가장 좋으신 성령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헤아려 봅니까?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못된 자는 못된 자 직접 매질도 하고. 그걸 치유하는 성령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인격적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이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 영이고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오늘 지역에 설교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 필요 적절하게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날 예수님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거절하면 안 되고 그분에게 다 맡기고 지금 받은 대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내적 치유를 잘 받고 그래서 영적 지도자로서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먼저 치유를 받고 건강한 어분을 가지고 연약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화를 안 내고 그냥 참고 목사가 그래서 주로 보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말로가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술, 담배를 해서 몸을 관리를 안 했을까요? 왜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은혜 입은 자들은 병이 없어야 맞아요. 갈수록 건강해야 돼요. 모세나 거기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나이가 사명이 돼서 갔을 뿐이지 인생 끝에 가서도 모세도 눈이 성성했다 그랬어요.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볼 수 갔을 뿐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큰 질병에 암병으로 시름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영적인 스트레스 풀지 못했어. 어분을 이렇게 사귀고 안에 담가두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쌓이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이제 육신적으로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풀 줄 알아야 돼. 어분을 사귀고 살면은 굴욕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표출해야 됩니다. 저는 그걸 담대히 말하고 싶습니다. 어분이 없으면은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좀 꿍하고 소리도 치고 좀 잘잘못에 해서 판단도 해주고 때로는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질러야 돼요. 저는 엊그제도 한 2, 3일 좀 나가서 전혀 말이 안 되는 사람들만 막 혼내줘요. 이따위들이 있어. 막 혼쭐을 내고 큰 소리 빵 치고 볼에서 또 혈기까지 나올 것 같으면 갔다가 또 뒤로 집에 와버려요. 옛날 모습 드러나면 저 옛날에 깡패하는
그 못된 행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도 큰 상처를 입고 사탄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뺑 지르고 이제 와버려요. 싸우면 같아지잖아요. 천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분도 한번 소리 이놈도 뭐 이따 애들 있어 하고 한번 탁 그래 놓고 와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어분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목회자분들이 듣는다면은 때로는 싸울 때 한바탕 싸우세요. 어분을 내세요. 어분은 건강한 자의 표출입니다. 내적 표출입니다. 성을 자주 내는 사람은 내적 성찰이 부족한 상태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막하파로 덤비는 상태입니다. 그 서로 혈기 팍팍 내는 애들은 그 막하파가 따로 없어요. 그 상처가 많아 그래. 예? 그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강한 불의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니까 막하파. 요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옆에 칼바람 죽는 사람이 많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진짜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목사가 정말 건강한 목사로서 목사가 먼저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받은 자가 예수님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찔려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상처를 다 받았기 때문에 건강한 치유자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치유 사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 성령께서 성령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같이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분을 가지고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같이 막 싸우면 안 돼. 계속 지켜보다가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때리면은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막하파 사람들은 어분을 가진 강한 자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굴복을 합니다. 저는 그런 기질이 강해요. 제가 평소에 잘 몰라요. 상황에 딱 봐가지고 저거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하면 저 손을 봐버립니다. 그때서 뭐 육신적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깡패식으로 싸우고 이렇게 피 흘리는 그런 짓은 안 해요. 딱 한두 마디에 그 영을 잡아버려야 돼요. 그 상대의 그 악한 그 못된 치사한 영을 한두 마디에 확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굴복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자신이 없으면 상대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봐야 되고 그리고 영성으로 딱 무장이 되면요 어떤 것도 못 덤벼들어요. 귀신은 사실 예수 만나면 다 미리 떨잖아요. 미리 귀신을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귀신들한테 굴욕을 따니까 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야 되고 그 율법 안의 신앙이다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막 구원을 받았대.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이제 주여 살려주세요. 아직도 돈 하는 그런 심정을 말합니다. 세상에 찌들리고 왜 돈 없으면 뭐 죽는다는 그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말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한 내적 치유자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어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보다 윤리나 도덕을 잘 지켜야 하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리라 하면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를 말합니다. 도리나 규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박하고 예의 범절도 모르고 그 어떤 질서나 나라 법도 지키고 예의 범절도 지키고 교통 질서도 지키고 무엇보다도 모범이 더 먼저 모범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 분을 낼 때가 있고 치열하게 싸울 때도 있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상장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참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냥 지나치고 가버리니까 자주 그런 것이 자꾸 어떤 나를 괴롭게 하고 자꾸 피곤하게 귀찮게 하면은 어떻게 해? 한 손을 봐야죠. 저는 봐가지고 이거 정말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 손 빠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시 신은 떼들지 못하게 밟아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화해하면 다음엔 좋은 친구가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심적으로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상황 판단을 잘해서 도저히 참지 못할 때가 있을 때는 한바탕 팍 쏴버려요. 쏴고 나서 화해를 하면 됩니다. 그 화해하면 더 친숙한 친구가 되고 오히려 나를 스승처럼 아유 형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뭐 형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가고 다시 잡을 일 아니고 더 이쁘게 주고 그래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재밌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아주 건강한 사람이 돼야 예수 믿는 크리스찬 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 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신앙이 맞아. 성도다워. 저건 목사님인데 멋있는 깡패 같은데도 뭔가 멋있어. 저 사람 참 뭔가 큰 인물 같아. 뭔가 그런 게 보여주면요 사람이 따르게 되고 미워할 일도 없어. 다 용서가 되잖아요. 또 그렇지만 도저히 상대를 해봐가 도저히 가치성이 없고 싸가지가 없고 별 볼 일 없고 아예 상종할 가치가 없으면 구제불능 그런 인간이 되면 그런 사람을 보일 때는 아예 상종을 안 하면 됩니다. 아예 돌아서서 관계를 단절해버리면 돼요. 한참 뒤터져가지고 막 인생이 진짜 험악한 길을 헤매다가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인생 험악한 것을 헤매다가 다시 한번 대똥 터지다 보면은 이제 뭐 옛날에 좀 간섭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찾을 때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다시 이제 뭐 회복할 기회가 심하게 진통 나오고 나면은 또 하나님 또 건져 주시죠. 뭐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얼마나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보내자 포로를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쫙그 제국들한테 얼마나 긴 세월 동안 70년 동안 혼쭐나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백성은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때로는 푹 불에 담글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건져 주십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봐가 이 또 구제불능이다. 이 도저히 상대할 가치가 없다면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고 한참 되지 아예 관계를 안 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차라리 그런 영혼을 돌아서서 조용히 와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해 주면은 언젠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사나 하면서 소식도 알아보면서 조금 회복될 때 가가지고 손을 잡아주면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분을 가진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화내지 말고 화내지 참지 마시고 한바탕씩 싸우세요. 괜찮아요. 화해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 어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분의 인격자였습니다. 성령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거절을 하나님도 우리를 안 만나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격의 어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삼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비하고 겸손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큰 악을 볼 때에는 경노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분이 없으면 의인이 아니요 성자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화 안 내고 삽니까? 목사라고 똥 안 누고 목사도 목욕탕 가보세요. 빨개 뺏기면 똑같아 보여요. 목사라고 화 안 내고 똑같아요. 그 사람 그 모양 보면요. 목사도 화 냅니다. 예수님도 그 어부를 냈다 했지 않습니까? 불의를 보고는 막 상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막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걸 불의를 보고는 심하게 추궁하고 막 너를 격노했다 그래. 격노. 심각한 격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다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막 분을 냈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분을 내고 참을 때는 참고 그 잘 적절히 감정을 잘 조절하는 우리 예수님은 참 근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진 같은 거 가만히 뒤편들도 한 10분만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분은 근엄하심이 자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그 주님의 얼굴은 너무나 근엄해요. 두려움도 와요. 때로는 죄인들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런 자상함이 보입니다. 얼마나 인자하시기 뭔지 몰라요. 예수님 사진을 제가 그 얼룩얼룩하게 눈에서 찍은 그 사진 그 가정마다 걸어놨는데 그걸 처음에 몰랐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열어주시 보니까 너무 그 사진이 근엄해 보여요. 그래서 두 번째 분을 내서는 될 일과 분을 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낼 일이 있고 안 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영생도 없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가 늘 그 위에 그 삶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 말인가?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해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사랑에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섬기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해를 위한 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 이해만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이 아니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불이나 경우가 어긋난 일을 볼 때는 하나님도 진노하였듯이 호통을 쳐서라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니까 막 상은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응? 저는 때로는 막 소리가 근엄하게 나고 소리치면 나를 이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혈기 낸다. 혈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때로는 무섭게 역사합니다. 저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막 힘이 어머니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도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정말 경우에 안 맞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제가 딱 놨습니다. 거의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그것이 건강한 자고 주님이 하신 자역이고 오늘 이 혼란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살 때는 이런 어머니 없으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눈치 보고 이리저리 치고 저리 치고 맨날 당하다가만 내 마음이 이해해 나 맨날 상처받은 데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건강하고 어부도 되고 한바탕 싸우고 화해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한바탕 싸우고 술이라 먹고 회포라도 풀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들은 먼저 손 내밀 줄도 알고 배려도 할 줄 알고 때로는 잘못을 지적해 주고 야 그러면 안 돼 너가 목사들이 왜 있다 야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또 화해하고 서로 재정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뭔가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고 신앙인들이 어떤 그 신앙인다운 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이 냈습니다. 뭐 분이 나는 어떻게 뭐 일이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응? 분이 났다 해도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침실에 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때를 한바탕 하고 나면 저는 건강에 조금 싸웠다기보다는 어분을 내고 쏟아버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아무 그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새끼들. 그래놓고 와버렸어요. 와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는 도저히 상종할 때가 아니라서 내가 거기 안 가면 된다. 그들하고 내가 그제들 그 철없는 것들하고 내가 그 가서 놀면은 내가 네 모습이 막 더러워질 거고 네 영성이 어두워질 것 같아서 아예 상종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고 내 영적 관리는 조용히 내가 내 스스로 분을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오히려 위로를 해줘요. 잘했다. 그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고 그는 부대기 바치자 그래요. 그런 확신이 오기 때문에 상대를 안 하면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참 평안하게 살아요. 저 어제 어찌 그러진 데 있습니까? 내 마음은 더 평안하고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고 잠도 잘 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건강한 자고 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달로 새롭게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 그런 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분을 사귀지 못하고 혼자 안고 있으면은 마귀는 더 즐기는 거예요. 야 이거 네 별거 아닌데 내도 분을 참지 못했지. 혈기왕성한 자야 하고 자꾸 얕잡고 자꾸 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을 푸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재단을 나름대로 만들어놨고 늘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너무 머리 복잡하잖아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정치상 요즘 유튜브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 들어보면 전부 정치들이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아이고 바보들 너무 이 양념적으로 어두워서 막 서로 싸우고 가는 거 보면 정신없잖아요. 그 채널도 딱 필요한 것만 보고 가능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늘 내적 성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을 품고 있는 마음을 언제나 마귀는 자기 설당을 찾고 있어요. 악독은 하회에 용서하지 않는 오래된 원한이요 가혹하고 도끼가 있어 남을 해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가장 원한을 품은 거, 원한을 이거 풀지 못하면요 평생 한을 갖고 살면은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도끼를 품고 있다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풀지 못해 치유받지 못하면요 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응? 저도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내한테 원한 쌓인 사람이 많거든. 정말 내가 지금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진짜 대파랑 싸우고 싶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있어도 내가 아이고 상대 그러고 나면 모든 지금까지 싸워온 신앙관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도끼가 나는 것은 이 사탄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약점이 뭡니까? 독한 마음, 악한 시기심. 이걸 틈타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 삶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함과 분냄이 있어요. 노함과 분냄은 감정의 폭발,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함은 일시적인 노여움이라 그래요. 노한다. 야, 그럼 못 써.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을 내는 것은 분냄은 뿌리 깊고 만성된 노여움이 노여움. 뿌리 깊은 상처, 썬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내적 치유, 내면 성찰,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끊임없는 내축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의 잔재된 썬뿌리 뽑아내는 약한 독한 시기, 이 썬뿌리 깊은 분냄, 분을 사귀지 못하는 것. 이 분냄, 그것을 자꾸 뽑아내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격려예요. 너 자 괜찮아. 가게도 그래. 자꾸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면요,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어도 분을 사귀게 되고 스스로 슬슬 어깨 펴게 되고 눈이 띄어지게 되고 삶의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사역은 치유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자꾸 그 영혼의 아픈 상처를 자꾸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도 위대하게 될 수가 있어. 나도 과거에 그런 아주 불의한 자였어. 나도 많은 상처가 있었어. 나도 1년 동안 그 악한 자를 잡으려고 내 원수를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기뻐. 그러면서 자꾸 그 상처가 깊은 쓴뿌리가 있는 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깊은 분율을 사귀지 못하는 자에게는 자꾸 접근해서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저를 만나면 나는 그렇게 다 해줘.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배가 고파 밥도 사주가면서, 그 사람 술을 좋아하면 술도 사주가면서, 왜? 우선에 그 사람이 즐겨 먹는 것을 주면서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내 인격을 보여주면요, 언젠가 시간 좀 걸렸을 뿐이지 다 변화돼 가지고 어느 날 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 찌그러졌고 정말 버림받아야 할 마땅한 그 친구가 지금 새 사람이 돼 가지고 신학길을 가서 목회자 길을 간다 해서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이 전도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보람됩니까?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때로는 만날 때마다 때로는 전화를 하고 때로는 이렇게 관계를 해서 교제하면서 자꾸 회복하게끔 인격 성장을 시켜줘야 돼요.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줘야 돼요. 과거에는 애굽의 사람은 완전 불량자였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정말 이제는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복음이 되고 윤리도도 잘 지키고 그 이웃 사람들도 저 과거에는 저 술꾼이 저 불량자가 깡패가 사람 됐네 이웃 사람들을 보고 놀랜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전도라니까. 100마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 한 요건 잘 구원시켜 나누면 성장시켜 나누면 지우시에서도 쫙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저도 지도자가 돼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이 다 불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불량자라기보다는 다 무식자들이었죠. 뱃놈들 고기 잡는 학식이 뭐 있었습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그런 자들 다 하나님 예수 만났는데 다 결국 성령 체험받고 오수지라 기적이 성령 체험받고 나니고 온갖 자기들 심지어 힘을 능력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또 뭐 핍박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 12 제자가 오늘 하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많은 군중 따랐지만 결국은 12 제자를 딱 이름 남겨놔놓고 하늘날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때 받은 성령이 지금까지도 그 12 제자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뿌리 깊은 만성된 이 노역 이런 자들을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치유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인자하게 하며 성품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분을 내더라도 정말 상대를 봐가면서 적절히 이 관계를 해주면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는 자, 가장 건강한 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가 그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가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 죄악에 시달려 있고 저들은 죽여라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자기를 못 박은 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서로 우리 용서합시다. 참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점이다. 마음의 상처가 가장 깊은 자에게는 가장 큰 치유는 용서입니다. 용서. 그래 괜찮아. 다 그래 다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어? 뭐 그까지 뭐 싸울 거 뭐 있어? 우리 화해하자. 세상 사람들을 치면 야 술 한잔하고 풀자. 해보나 풀자. 우리 예수 앞에 와서 우리는 술을 뭐 묻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의 말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서 서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할 때에 모든 게 확 풀어지고 화해되고 서로 끌어안고 묻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 하라고 오늘 분내지 말라 그럽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조용한 신앙생활 하다가 아까도 얘기가 나갔는데 몇 주간 예부 출입을 해보니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과의 관계를 해보니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적인 상태가 사탄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어지럽고 혼미한 것을 보고 이 시대의 상황이 심각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진노, 즉 어분이 있어야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깊은 내적 성찰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은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잠시 나가서 보니까 좀 달라졌겠지 하고 가서 보면 너무 심각한 혼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심각한 병들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설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심각하게 하는 그 내용들 그 영적 상태를 볼 때에 정말 큰일 나구나. 하나님이 크신 진노가 하면 어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크신 심판이 하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그 노아 심판이 있고 하나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너무 제약에 찌들리니까 15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 요한불을 때리잖아요. 노아 때 너무 제약이 심각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8가정만 구원시키잖아요. 다 우수장시키버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심한 어분을 통해 가지고 진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다시 나름대로 깊은 내적 성찰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 거짓자는 먼저 분을 내서 안 될 일과 분을 내어도 될 일을 잘 구분해서 분을 내어도 어분을 일지언즉 자기에게 불쾌하다고 성을 발끈 내는 잘못된 일이 없도록 내적 성찰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분을 격발하는 심령을 찾고 있어요. 분을 자주 내는 사람들은 상처받지 못한 자들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꾸 접근해 더 이렇게 눌러가지고 살아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마귀를 멸한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한다 했거든요. 주님은 그거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마귀를 박멸하는 마귀의 일을 마귀 사역을 박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유튜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